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8장 1절로 끝절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려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런 것은 새순이 돌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빌닷의 말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나중엔 엘리후까지를 포함해서 욥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적군이거나 또는 원수이거나 죄인이거나 악한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욥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좀 못난 사람들이다 또는 악한 사람들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빌닷은 그저 정리를 해보자면은 빌닷이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말하겠지만은 굉장히 원칙적인 도덕주의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모든 것을 다 흑백 논리로 보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으면 그건 분명히 죄가 있는 거고 뭐가 잘 됐으면 그건 분명히 죄가 없는 거고 이런 아주 철저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세상 모든 일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모습입니다. 아주 원칙적인 도덕주의자로서 그의 전공 과목은 뭐냐면은 정죄하는 겁니다. 야, 이건 틀렸어. 이거는 잘못됐어.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러면 벌 받지. 이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완전한 정죄하는 그런 원칙적인 도덕론자, 즉 인과응보론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이야기는 욥의 아주 처참한 가장 아픈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고 하니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즉 내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것, 그 자식들 죄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광풍이 불어서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아마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는 가장 정말 뼈 아프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는 가장 아주 아킬레스건 같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바로 그 장면, 거기에다 대고 야, 죄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기를 아주 전문가처럼 하고 있는 빌닷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냉엄하다, 냉철하다, 무섭다, 도덕적인 원칙론자의 모습, 아주 냉철한 그런 모습을 보여 원칙주의적인 인과응보론자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빌닷이 너무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의 이 이야기는 빌닷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은 전통적으로 온 세상을 버틴겨온 하나의 기둥이기도 합니다. 즉 인과응보론은 하나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이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의 세상을 버틴겨온 것,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 원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빌닷의 이야기 속에 다 옳은 얘기인데 그 옳은 얘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역시 당연한 거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근데 욥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은 그런 말일 수가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닷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그리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으니 주의 성령이여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또는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넘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꼭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끈을 꼭 붙잡고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긴 시간 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고백했던 노래의 가사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날이 흐리지만 하나님은 태양은 반드시 저 구름 뒤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슬픔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결론을 내리는 빌닷은 결국에는 마지막 역시 인과응보로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잠시 환난에 두셔도, 잠시 어려운 가운데 두셔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약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백성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이유, 모든 것이 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될 백성들아,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틀린 말이 아닌 이런 말들을 고백하고 있었던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